우리가 이제 28장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그러니까 이삭이 엘로힘에게 받은 거죠. 약속을,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그대로 지금 전달됐고, 그 약속을 가지고 출발하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에서의 결혼이 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본문을 볼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싹 들어와 있죠. 야곱 이야기 나오다가 중간에 에서가 끼어들면서 어떡합니까? 결혼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빵과 에서가 중간에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엘밭을 떠나서 한 지점에 이르게 되고, 그 장소에서 돌을 취하고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그 속에서 이제 꿈을 환상을 보는 거죠. 뭐 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이게 요셉의 꿈과 연결된다는 거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꾸니까 사다리가 어떻게 해요? 낮아 있고 거기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호와의 사자까지 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 순서를 꼭 엘로힘으로 나왔다 그러면 엘로힘이니까 여호와의 사자도 와야 되네.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셔야 돼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설명을 해주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내가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었기 때문에 너에게도 나타나고 너에게 내가 이런 길을 제시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해 줬다는 것은 야곱의 여행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9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야곱의 여행이 결국은 사다리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언약을 사다리라고 했잖아요. 일곱 언약을. 그죠? 그 일곱 언약을 사다리로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러면 야곱은 이제 12아들로, 4명의 아내와 12아들로 사다리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창세기 50장까지가 이제 이 사다리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게 된다. 그래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표현들은 그냥 사방, 에덴 동산의 내강, 우리는 이제 강 나오면은 동서남북 나와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사복음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본문이죠. 그래서 그런 본문들은 나오면 이제부터는 그냥 능숙하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차서적 방법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언급을 했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갓 12장에 나온 1절부터 나온 언약 3절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다시 반복해 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첫 번째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호를 매겨야 돼요. 등장하는 그 여호와로 등장하는 거와 엘로힘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번호를 매겨보랍니다. 아브라함을 7번이라고 했는데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어 본인들이. 그러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7번 등장했다면 7번 대면을 했으면은 그 7번이 기록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은 엘로힘이 몇 번 등장합니까? 26장에서 2번 등장하고 있죠. 그죠? 2번. 그런가 하면 지금 야곱은 28장에서 이제 처음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직접 대면하는 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죠.
그 야곱의 서원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금요일날 봤듯이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의 서원은 사다리 내용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사다리 사건이에요. 사다리. 사다리가 있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야곱이 세 가지를 냈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돌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여정 속에서 다 성취되는 내용이고 결국은 공관복음서에서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가 되면은 지금 28장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면 야곱은 지금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왜? 먼저 들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하늘의 뜻이 지금 야곱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달됐죠. 그죠? 그럼 전달된 사람으로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하고 똑같죠. 성도들도 하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스타로스를. 근데 그 내용을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그런 거예요. 성취되는 걸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만나야 된다니까요. 야곱이 계속 만나자는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이 그걸 기록해주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께서 계속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너가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네가 이걸 알았지? 그럼 이 삶 속에서 네가 이걸 하긴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는 결국 말씀이 되는 것을 가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29장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꿈에서 보여준 그 사다리는 결국 야곱의 서원과 연결이 되고 그걸 알았다는 이야기는 하늘의 뜻이 지금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바로 어떤 모습이죠? 그냥 성취되는. 그래서 야곱에게 준 그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은 신약에서 공관복음에서 성취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지금 야곱의 그 하란으로 가는 모습 속에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29장은 공관복음서의 시작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꼭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29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해가 되고 거기서 이제 3절까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1절로 3절까지는 주어진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냥 성경 저자가 운물 이야기로 그냥 동방 사람을 만났는데 그 동방 사람들이 취급하는 그 운물을 가지고 지금 서로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29장의 이야기도 운물과 관계되고 결혼식이고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거든요. 이렇게 맞물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운물, 결혼식, 아이가 태어남. 그래서 계속 아이가 태어나는 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11명의 아이가 이제 태어나죠. 30장까지, 31장까지 가야 되는구나. 11명의 아이가 태어나려면. 30장까지네요. 30장까지 가면 이제 11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성경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공생애의 초반부와 중반부, 그리고 제자들이 깨달아지는 과정들, 그래서 제자들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야곱의 여정과 같다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해야 자꾸 몽뚱한 놈이 뜨네. 예? 아니 어떤 놈이 보이스가 자꾸 뜨네. 삼성에 있는 예. 그걸 시작할 때 잘못 건드려가고 만져졌나 봐요. 그래서 들어오네, 그러면.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좀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설명이 더 될 거예요. 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동방이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쪽의 개념보다는 물론 그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면, 쑥 내밀다, 앞서다, 예측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야곱의 그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쑥 내밀어진 거예요. 앞면인데 앞서가는 모습이고 예측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읽은 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예측하게 한다는 거죠. 28장이 그런 신호를 우리에게 준 거죠.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뜻이 재밌다는 거죠. 아, 예측을 하게 하는구나. 그런 거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동방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야곱의 여정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 이제 그러면은 베레스트라는 단어와도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베레스트도 시작을 알리면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동방이라는 것도 예측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읽은 독자들은 지금 동방이라는 단어 딱 나오면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아, 사달이 야곱이 서원한 거, 아, 이렇게 다시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이. 자,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본즉 들에 운물이 있고, 자, 들판에 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들판에 운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물은 계속 나오는 물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운물로 시작해서 근데 이 운물은 여기 이제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자, 양떼들이 모여서 그러면 그 목자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큰 돌을 아구를 옮겨서 물을 먹이고 다시 아구를 덮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물을 먹이고 열고 운물의 물을 뚜껑을 열어서 돌을 옮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나사로의 무덤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냥 제가 지나가는 식으로 던지는 말이에요. 그냥 이거 성경에서 정확하게 무덤을 굴려서 덮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거든요. 이거는 눕혀 있는 거고, 그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굴리면 되는 무덤이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운물이라는 개념도 솟아나는 운물이 아니고 어떤 운물이에요? 이 운물은 그냥 비가 오면은 가두어지는 운물이에요. 그리고 고여지는 물이고. 그러면은 뚜껑을 덮어서 어떡합니까? 수증기가 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표표적으로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여러분 둘째 날에 내려온 아랫물의 모습도 되는 거예요. 이 운물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28장까지 주어진 모습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그냥 운물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걸 먹고 있어요, 지금.
목자들이 양에게 먹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목자가 먹여주고 있다? 그럼 하늘의 뜻이 땅에 도착한 모습을 메신저들이 전달하는 게 목자들이죠. 그죠? 하늘의 뜻이 계시가 들어오는 방법은 메신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양을 먹인다는 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메신저가 그 뜻을 알아서 먹이고 있는 거야. 그 내용, 그만큼을 아는 거예요. 운물이 가지고 있는 양만큼을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운물이 가지고 있는 양만큼 안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운물에 쏙 들어와 있어요. 지금까지의 운물이. 이놈의 자식이 왜 이래? 이게 눌러져 있나? 아닌데? 자꾸 왜 또? 빅보이스가 자기 사용하라고 계속 뜨고 있네. 예. 그놈이 자기를 갖다가 왜 안 쓰느냐고. 실험해보라고. 참,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그 당시에 운물 문화가 어떤 건지. 이놈이 자꾸 뜨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2절로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저자가 지금 서론을 잡아주고 있는데 그 서론 내용이 뭐냐면, 하늘의 뜻이 지금 땅에 도착했는데, 근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시간만 되면 모이고, 그래서 그 운물 곁으로 모여서 운물을 길어서 먹여주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매일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정해놓고서. 그러면은 성경 독자들이 성경을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온 양이 이런 모습이에요. 28장까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1장부터 성경을 읽어왔잖아요. 강의를 제가 했고.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물을 목자가 지금 양에게 계속 먹였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치기 비유 같은 걸 이해가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에 이해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은 그것까지도 다 지금 이 목자의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의 이야기 속의 중심은 나엘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 뒤로 가면 출애굽기 가면은 목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죠? 모세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자로 생활해요. 그러니까 이 나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 하면은 목자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상. 근데 성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근할 때에 여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본문이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나엘을 누구로 읽어야 돼요? 모세처럼 읽어내야 돼요. 모세처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머무르는 모습을 봐야 돼요. 나엘이. 일단은 야곱과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에요? 나엘의 모습은? 설정을 그렇게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잔데 구약을 아는 여자야. 구약을 아는 여자고, 구약을 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약을 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항상 우물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특징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운물이 있어요. 근데 그 운물로는 매일 와서 먹어야 될 운물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비유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운물을 계속 먹잖아요. 그죠? 매일 교회로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매일 목말랐죠. 그죠? 그러니까 하란의 운물은 어떤 운물이에요? 상징이 매일 목마를 운물이에요. 매일 와서 먹어야 돼. 매일.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야곱이 가는 목적은 뭐예요? 그 운물 말고 이 운물이 있어라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운물에 관한 이야기,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엮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이 본문이 좀 더 기존에 읽던 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읽던 것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업그레이드. 그래서 숟가락을 몇 개 더 얹어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 읽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매 장마다 하늘의 뜻이 어떻게 완료되는지 땅에서 그 완료된 이야기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성경이 잘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매 장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로 3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이미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다 구성을 해뒀다는 거예요. 이 운물 이야기는 야곱이 결혼하는 이야기하고 같고, 왜냐?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는 메시아가 와서 신부를 찾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오면 신부를 찾는 거야까지 가르쳐 준다고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내용이 지금 요 1절에서 3절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미. 운물이 그걸 상징해 주고 있고, 근데 운물이 어떤 운물이 열려있는 운물이 아니라 잠시 열리는 거야. 잠시 동안만. 이 구약은 그렇잖아요. 구약은 잠시 열어주잖아요. 잠시 깨달아지고 덮어지잖아요. 그런 역할이 이 운물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운물의 성격을 잘 앞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간이 되면 이 운물은 말라요. 우기가 되면은.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운물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2절에 보면은 큰 돌을 운물 아구에 덮었다가 그래요. 여기서 큰 자가 꼬다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꼬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보세요. 꼬다는 단어가 어떤 건지. 그럼 빕이 꼬여진 게 구약이잖아요. 율법의 모습이 꼬여지는 모습이고, 야곱이 태어날 때의 모습이 꼬여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강도의 모습이잖아요, 야곱이요. 예? 발꿈치 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다 꼬여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운물을 덮는 이 큰 돌이 결국 꼬여져 있는 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못 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볼 때에 처음 야곱을 보면 꼬여진 인생을 보게 되고, 그 꼬여진 인생이 이제 팥죽도 사게 되고 팥죽을 팔고 또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러면서 별미를 내놓고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야곱이 꼬인 인생이 또 설명된 거죠. 누구에게? 이들에게. 이 운물을 가지고 있는 이 하란 사람들의 특징이, 동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방을 알게 되면은 결국은 큰 돌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큰 돌도 짓다 그런 뜻이 있어요. 돌이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건축할 때 쓰는 짓는 그런 모습의 그런 돌이에요. 돌이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는 단어죠. 그러니까 목자는, 여기서 나오는 목자들은 무슨 뜻이 있냐면, 목자도 운물을 파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제가 먼저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 담아놔 버렸어요. 단어 속에다가.
그러니까 목자 그러면은 2절에 나오는 그 목자 있잖아요. 있는 목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목자가 운물이라는 뜻도 있고 파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물 파는 사람들을 목자 그래요. 양에게 물을 먹이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고 그걸 안다는 이야기는 물 이야기도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법칙을 알았습니다. 그 문화, 여러분 우리가 문화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은 문화를 뭘로 가지고 갔어요? 성경의 차서를 가르쳐 주는 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문화는 뭐다? 운물을 열었다 덮었다 반복하네 매일. 그러면 어떤 운물이에요? 이 운물은 갈급한 운물이죠. 그죠? 갈급한 운물이에요. 솟아나는 운물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솟아나야 되잖아요.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는 운물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7장의 표현대로. 그 표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곱이 여행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누굴 만나야 돼요? 나엘을 만나야 돼요. 나엘을 만나면은 둘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샘물이 솟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나엘이 아기가 나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레아가 먼저 낳아야 되고 그 다음 나엘이 나요. 그럼 레아가 먼저 나왔다는 거는 어떤 이야기예요? 먼저 준비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준비된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쏙 들어오는 걸 읽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먼저 있었던 것들 있죠. 먼저 있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등장하고, 그리고 그 먼저 있던 것이 에서가 큰 자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내용이 레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레아가 먼저 낳죠. 그래서 아이를. 레아가 먼저 낳고 나엘의 종이 낳고 레아의 종이 낳고 그 다음 나엘이 낳거든요. 순서가. 아이 낳는 순서가. 이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 순서가 그냥 짜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전달되는 차서의 방법을 그 산물 사로 설명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처가 둘이고 종이 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쌍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의 종과 나엘의 종, 이거 쌍수의 개념이고, 또 종과 종이 쌍수의 개념이고, 레아와 나엘이 쌍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야기가 많아요. 이 29장은요. 저자가 여행의 출발의 준비를 단단히 시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그 다음 스토리가 이제 골육을 만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다 되는 거죠, 전체가 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이 본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저자가 1장부터 50장까지를 더 잘 보게 해줘요. 모세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그런 걸 잘 배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한대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에게 적용되는 깨달음이죠. 이렇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끝 이야기, 청지기가 되는 거죠.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얽매이지 않고, 단어에도 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그냥 연결시킬 수 있어요. 줄긋기가 그냥 이렇게 사방으로 갈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자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읽기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벌써 익숙한 사람들은 이 본문이 딱 읽어지면은 성경 구절들이 딱딱 그냥 줄긋기가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운물 가지고 줄을 연결시켰잖아요. 이렇게 큰 사건들을. 그것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더 잘 읽은 사람들은 선지서 같은 데도 끌고 가겠죠. 그죠? 공부한 사람들은, 미리 본문을 준비한 사람들은 시편도 끌고 가고 선지서도 끌고 가겠죠. 이 이야기를. 근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 거기까지 가면 뭐 하루에 한 절도 못 할 거예요, 아마. 그건 이제 본인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감을 가르쳐 주는 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러니까 29장 1절로 3절은 결국은 동방으로 가게 하고, 그 동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성경이 이야기를 이제 더 구체화 시켜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공생애가 아주 정확하게 시작하는 걸 설명하는 단어가 동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쪽 개념도 이 동방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낫다는 거죠. 좀 이제 그런 개념까지 다 들어온 거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라는 개념도 이해가 되고, 목자는 꼴을 매기는 사람인데 꼴을 매기는 것보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구나. 우물을 파서 물을 주는 사람이네. 그러면 메신저 역할이 딱 맞는 거죠. 그죠? 우물을 팠지만 자기가 물을 담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물을 내려줘야 받는 거고, 그 물로 양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 그러면 그게 메신저 역할이죠. 성경을 전달하는. 그죠? 그런 관계까지 이해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 직업은 목자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그러면 이제 넘어서 2장에, 3장, 그리고 9장, 11장에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냐 할 때 말씀을 맡은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목자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린 서기관도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 본문 생각하면은. 근데 그렇게만 가지 말고, 목자의 역할로도 충분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죠. 화면이 흔들리면은 보이스가 왔다 생각하세요. 요 놈이 지금 계속 뭔가를 반응이 이상하네. 자, 하여튼 나를 지금 혼란을 자꾸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당시의 문화는 뭐다? 양떼들이 다 모여야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물을 열어줘요. 근데 뒤로 가면 알겠지만 야곱은 이 원칙을 깨요. 자기가 그냥 누구의 우물을 먹여요? 그 우물을 자기가 주인처럼 먹여버려요. 결국은 이 우물 이야기는 누구였어요? 야곱이죠. 예수의 모습이죠. 그죠? 자기의 모습이니까 구약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잖아요. 내 거기 때문에. 예수가 구약을 인용하잖아요. 계속. 바울도 구약을 계속 인용하죠. 왜요? 자기 거기 때문에. 그 운물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운물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동방 사람들, 하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물을 야곱이 가졌듯이 우리도 가져야 된다니까요. 운물을. 그래서 내가 운물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나엘에게 주는 거예요. 나엘에게 주니까 야엘의 양들이 어떻게 해요? 다 먹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운물이겠어요? 다른 운물이겠어요? 나엘이 줬던 운물하고 야곱이 준 물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럼 성경 읽기의 진도가 지금 바뀌는 거죠. 차서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야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체크가 돼야. 그런 체크가 되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4절에 보면 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11장 26절에서 사용한 하란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하란이 달라요, 여러분. 단어가 달라요. 발음은 똑같은데
같은 지명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11장에서 사용된 하라라는 뜻은 희라는 뜻인데 흰.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달아오르다. 그러면 여러분 알겠죠? 감이 오나요? 달아오르다. 야곱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달아오른 땅이 돼요. 그러면 달아오른 표현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간절히 바라는, 뭔가가 소유욕이 생기는,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표현들이 어떤 거겠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표현들은 그럼 결국은 하라는 장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란이라는 장소는 결국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요? 달아오르게 해요. 그러면은 공간복음서의 이야기가 달아오르게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달아오름이 완성이 되죠. 그죠? 맞죠, 여러분? 달아오름이라는 거는 결국은 성령을 불로 이야기하잖아요. 불이 있어야 달아오를 거 아니에요. 불이 없으면 달아오르지 않아요. 사람이 열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열이 나죠. 그죠? 예? 운동을 해야 열이 나요. 그러면은 영의 세계에서는 열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 성령이 임하는 거를 달아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성령이 임하는 장소예요. 그러면은 자, 하란이라는 장소는 앞에서는 갈대와 우르로 썼다 했잖아요. 우르. 예? 11장에서 바벨탑이 세워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르잖아요. 우르. 그 장소가 사도행전 2장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연결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이 달아오르라는 게 어떤 건지. 예, 말랐다는 거죠. 말라야죠, 당연히. 지금 먹던 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들이 먹던 물이 말라야죠. 가난해지는 모습이죠. 마른다는 거는. 배부른 걸로 지금까지 먹던 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불러졌으면은 이제부터 바짝 말라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딱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나반을 아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아노라. 자, 그래서 나반을 안대요. 나반을 안다는 이야기는 이 목자들이 자기 역할을 아주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구약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거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목자들. 하란의 목자들은 지금 나반을 알았다는 거는 뭘 알았다? 구약을 잘 알았네. 지금까지 온 말씀을 알고 있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반의 뜻이 흰 그런 뜻이에요. 흰. 다른 게 없고 그냥 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흰이 가지고 있네. 흰색 할 때 흰. 그러니까 흰색 할 때 흰이거든요. 이게 색자는 안 들어가있는데 희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반이라는 게 아무 칠이 안 돼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모습,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래서 라헬의 뜻이 여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목자인데 여행하는 목자예요. 그러면 지금 구약을 여행을 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오는 모습이 누구에게 담겨져 있어요? 나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엘 그러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지금 아내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엘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그래서 야곱이 폴딱 방한하는 게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여정을 다 보는 거잖아요. 나엘을 보면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이 지금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작가가 세상에 어딨어. 이렇게 글을 잘 써줬는데 그래서 나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양떼를 몰고 온대요. 그 양떼에 양이라는 단어가 떼라는 단어고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어를 안 찾아보면 안 돼. 어떤 데서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여행을 하는데 누가 속해 있는 건 같이 여행이 돼요. 같은 물을 먹고 그 양들은 전부 다 여행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은 어떤 거예요? 지금 계속 메시아를 찾아서 새로운 물을 찾아서 여행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나엘과 양떼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양이라는 모습 속에. 그리고 몰고 온다 그랬는데 이 몰고라는 단어가 또 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뛸 수 없는 모습이죠. 목자와 양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잘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땅이 야곱의 여행을 설명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성경이. 그걸 누가 잘 보여주고 있다? 준비된 나엘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나엘이.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리브가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하고, 그쵸? 자, 리브가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사라가 죽어야만 됐죠. 그죠? 그죠? 사라가 죽어야만 리브가가 준비되어 있고, 근데 사라의 죽음 앞에 리브가가 준비되어 있는 게 나왔죠. 그죠? 22장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죽고, 사라가 죽고, 그 다음 리브가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봤고. 그리고 이제 이삭 이야기가 끝나면서 야곱이 어떻게 결혼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결혼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장 25장에서도 보았듯이 여기서도 봐야 할 게 24장과 25장에 보았듯이 여기서도 이 결혼 이야기를 다르게 좀 장면을 다르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같이 설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있다라는 소문을 듣잖아요. 리브가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나반한테 가면은 있을 거야. 엄마가 그러죠. 엄마가 가면은 준비되어 있다. 거기서 결혼해라. 나반의 가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나반의 딸이 준비되어 있죠. 그죠? 야곱이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말 속에 확인되어지는 말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는 게 어떤 의미 같아요? 입 맞추고 눈물을 흘려요. 먹이를 다 먹여주고 그가 나엘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고 울었다 그래요. 이런 장면들이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장면에서 없었어요. 그냥 이삭이 리브가를 안았다 그런 표현은 있어요. 예? 맞죠? 24장 끄트머리에 가면은 그 정도였는데 여기는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소리내고 울어요. 입을 맞춰요. 그리고 소리내고 울어요. 왜? 자기의 여행이
한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그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나혜를 딱 만나는 순간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여행이라는 여자가 자기를 딱 보고 있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여행을 왔는데 여행이 또 준비되어 있네. 그러니 기가 막힌 이야기죠, 지금 이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란에 도착하니까 운물의 문화가 바뀌어요. 자, 야곱은 어떻게 자기가 나의 양을 옮겨서 운물을 옮겨가지고 먹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통은 어땠어요? 전통 문화는 다 모여서 목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옮겨요. 야곱이 힘이 세죠, 여러분. 야곱은 혼자 옮기기도요. 목자들의 도움을 안 받고. 근데 하란이라는 동네에서는 목자들이 다 모여야만 아구에를 옮겨서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혼자 다 옮겨요. 혼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샥 옮겨주는 그림 같아요. 이 야곱의 운물을 옮기는 게 구약의 그 무게가 여러분 싹 옮겨지는 것 보입니까? 그리고 라헬의 양에게 야곱이 물을 줘요.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더 보충되고 있다는 것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먹던 물과 야곱이 주는 물. 그러면 이제 요셉이 식량을 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요셉이 가뭄 때에 저장한 저장한 걸 추전해 식량을, 양식을 팔잖아요. 그죠? 파는 모습 하고, 자, 가나안 땅에서 식구들이 내려왔을 때의 그 파는 모습하고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 왜냐하면은, 먼저 준비된 양식은 어떤 거예요? 이건 계속 사 먹어야 될 양식이야. 근데 가나안에서 가져온 양식은, 내려온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사 먹는 양식이 아니라니까. 그 양식은 매일. 그것처럼 똑같이 지금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이 반복되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운물 이야기로 가지만 요셉 이야기로 가면 뭘로 가요? 양식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과 가뭄이 7년 준비되어 있고, 그 7년 풍년 때 준비된 걸 가지고 흉년 때 먹이는 게 어떤 건지, 그 그림이 지금 요 그림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요 내용 속에. 그래서 이제 물을 먹이고 입 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소개해줘.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자, 보고를 하죠. 나가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잖아. 내가 온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가 올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런 표현으로 읽어줘야 돼. 그냥 이런 표현을 알아야 마태복음 가면 생소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왜 이런 표현을 쓰지? 근데 유대인들은 글을 이렇게 써요. 근데 유대인이 쓰는 게 아니라 신이 자기 계시 전달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미 전달한 걸 소개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전달했지? 반복해 준다니까. 이런 방법으로 앞에 이야기한 걸 그냥 누구의 아들 그러면 이야기가 끝난 거야. 그러면 그 사건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쳤던 성경 읽기가 어떤 건지 알겠죠. 우리는 성경이 말로만 반복된다 그랬지 어떻게 반복되는지 찾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 반복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내가 니브가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나엘이 달려갔다. 나엘도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모습이 좀 보이죠? 나엘의 모습 속에. 그러니까 나엘이 관계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나엘이 우연하게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운물에. 여러분, 나엘이 운물에 우연히 온 게 아니잖아요. 매일 누굴 찾으러 와요? 나엘이? 야곱 찾으러 오는 거잖아요. 새로운 물 줄 사람. 새로운 물을 줄 사람을 찾으러 온 게 나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의 모습을 내가 성령으로 보라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려고 하면 보여요, 그게. 그래서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빠, 우리가 문물이었던 그곳에서 진짜 물을 주는 사람 만났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빠른 표현인가, 이 표현이? 물론 요 중간 단계의 말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나는 이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이 잘 기억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이 원래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다가 사마리아 땅에 들리거든요. 왜? 그 가야 되는 지점에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꼭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사마리아에서 꼭 누굴 만나야 돼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장소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요? 다음 차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의 다음 차서. 그러면 다음 차서를 만나는 장면이 가장 정확한 데가 어디에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2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뭘 가르쳐줘요?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쳐줘요. 그쵸?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가 승천을 하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죠?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여기에 믹서돼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가.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